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하지만 단호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나는 너가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도 기쁘지 않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너는 나를 섬기는 걸 기뻐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보고서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지금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나 너 때문에 기쁘다 라고 말하고 계실까? 아니면 난 너를 보고서 하나도 기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여러분 금식은 쉬운 말로 밥을 굶는 거잖아요. 근데 밥만 굶는 게 아니라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금식했는데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밥하고 설거지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내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은혜 주지 않고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았을까? 3절 후반절에 보라, 거기 답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런데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오락까지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금식과 오락이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과 오락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금식 50%, 오락 50%,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금식 90%, 오락 10%,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90%,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10%.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빨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빨리 은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금식이 싫다는 거예요. 너의 헌신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90%를 보고서 하나님 이만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이만하면 대단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 조금, 그 작은 것들, 그게 섞여 있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90%가 아니라니까는요. 95%도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예배부에서 저 목마르면 물 먹으라고 물을 떠다 놨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파리가 날아가다가 여기 빠졌어요. 여러분은 파리를 건져내고 먹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새로 먹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건져내고 먹을 사람들은 없을 거라 믿어요. 물론 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은 야 빠졌다 건지고 갖다 놨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버리고 새로 떠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90%,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10%, 하나님 내가 10%는 잘못하더라도 90% 잘하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과 오락을 겸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겸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금식을 하나님이 다 받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다 받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 다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가대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했잖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잘한 것만 우기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빨리 응답해 주셔야지요. 이 정도 했으니까 빨리 도와주셔야지요. 이 정도 했으니까 빨리 복을 주셔야지요 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빨리 안 도와주면 하나님에게 따지고 항의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요. 따라합시다.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섞으면 망합니다. 시작. 여러분 섞으면 망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 밥을 드실 수 있다면 비빔밥은 싫어하실 거예요. 물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섞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90% 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10%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과 오락이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내려놓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저희 교회 나온 지 3개월 미만인 사람들은 괜찮아요. 새 가족을 우대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3개월 이상 됐다면 여러분 공적 예배에서는 공적인 찬송과 공적인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훈련이 항상 돼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서 우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청년이라면 자기가 결혼할 때가 됐다면 혹시 그 사람이 어른이라면 자식이 결혼할 때가 됐다면 그리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한다면 저는 제가 주례를 하면서 왜 결혼 서약 하잖아요. 성경책에 손 얹고 결혼 서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에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스마트폰에 손 얹고 결혼 서약을 받겠어요.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세요. 옆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나 없나. 저는 그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해주고야 말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자식들 결혼했고 저는 장가 가려면 멀었고 어차피 목사님한테 부탁 안 할 거고 그러면 있어 up to you.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공적 예배잖아요. 개인적으로 지하철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혼자 앉아 찬송하는 거야. 뭘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그래서 찬송가 450장 이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적 예배에 성경책 다 들고 다니는 경건함, 찬송가 다 필 수 있는 이 거룩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참 귀하고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나는 도저히 목사님의 논리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청각 갈 때 갤럭시 탭 딱 갖다 놓고 자 손 얹고서 결혼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해줄 테니까 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데는 좀 천천히 가길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메일이 와요. 하다 보면 문자가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 보면 안 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체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체크하잖아요. 그럼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배의 집중력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다가 딴 거를 섞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꾸만 다른 것들 섞지 말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 7, 80명이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가서 평창에 가서 전도도 하고 스키도 타고 그리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가르쳐줬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써먹어 보세요.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네 제가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수고한 거 전부 헛거된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더 크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부 예배 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자기 공로,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 자기 교만, 자기 건방짐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헛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아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라는 크고 강대한 성이 있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순종했더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전리품 중 일부를 아간이란 사람이, 성은 아시고 이름은 간이거든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빼돌렸어요. 그 빼돌린 물품을 찾아보니까 외투가 있어요. 하여간 그때 인간들이나 지금 인간들이나 외투는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거 빼돌렸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 갔다가 박살났어요. 왜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있어야 되는데 빼돌렸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빼돌린 게 없나요? 시작. 빼돌리면 안 돼요. 빼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아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접근했으면 끝까지 정당한 대가를 받으세요. 이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테리어를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맡겼어.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럼 끝까지 여러분 받을 거 받으세요. 근데 처음에 봉사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럼 끝까지 봉사가 돼야 돼. 봉사가 사업으로 변질되면 안 되고 사업이 봉사로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는 끝까지 봉사를 하고 사업은 끝까지 사업을 하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거든 싸게 해주지 말아요.
절대로 싸게 해주지 말아요. 싸게 해주지 말고 받을 거 받고 AS를 잘해줘요. 그리고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성도들한테 물건 사러 가서 싸게 해달란 말 하지 말고 제값 받고 그 다음에 AS를 왕창 해달라 그러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한테 물건을 팔아주는 이유가 싸게 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돼야지. 좀 옆 사람 보고 한마디로 수준이 좀 있읍시다. 시작. 수준이 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씌울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싸게 살려면 인터넷으로 사고 제값 주고 살려면 성도들한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물건 사주고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봉사로 변질되면 안 되고 봉사가 사업으로 변질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줄 알아요? 처음에 일하는 사람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 시키는 교회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돈 줄 생각을 안 해. 이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업은 사업이어야 되고 봉사는 봉사해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데요. 이걸 섞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의 일에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사야 58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금식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금식을 합니까? 사람의 한계에 부닥치면. 왜 금식합니까? 절망적인 일 때문에, 불가능한 일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돼서 금식하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뭐예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이런 금식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싸우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논쟁하고 다투고 때리고 싸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싸워요. 다퉈요. 논쟁해요. 갈등해요. 분열해요. 마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여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평생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 있다는. 자 이제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썩는 거예요. 3절에 오락을 섞고 4절에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자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여러분 금식은 밥만 굶으면 안 되고 금식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풀어주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자유하게 해주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금식하면서 미운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풀어주기를 바라고 아멘 합시다. 아멘. 자유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밥만 굶으면 안 돼요.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게 하고 그 다음 7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보니까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을 하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뭘까요? 친척 중에서 돈 꿔달라 그랬는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와요. 금식이라는 건 밥을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풀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나눠주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8절부터 12절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주나 봅시다.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아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공의가 앞에 행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할 것이며 아멘. 내가 부를 때 응답할 것이며 아멘.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요? 멍에와 손가락질,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허망한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제하여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계속, 지금 10절에도 봐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내 뼈를 견고하게, 뼈가 견고하게 된대요. 여기 보니까 뼈 견고하게 될 사람 많잖아요.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말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풀어주며 자유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준대요. 오늘 이 복이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깨달은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분파세요. 기분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요 뭔가를 주세요. 근데 지금 네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시작. 지금 당신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물어보세요 한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왜 이러지? 자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시작. 지금 당신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네 죄를 네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면 지금 여기 보니까 막 그냥 계속 복 주겠다고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58장은 금식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앞에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 응답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결심합시다.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직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게 해봐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봐요. 아니 막말로요, 자식이요, 아버지만 기쁘게 해봐요. 한국 아버지들은 의외로 기분파들이 많잖아요. 아빠 기분만 좋게 해봐요. 엄마 몰래 용돈 주지요. 그러고서 물론 나중에 왜 줬냐고 부부싸움 해요. 그래도요, 아빠 기분만 좋게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못 주겠어요.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들은 없어가지고 못 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보다 높은 게 감사래요. 근데 감사보다 높은 게 밥사래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밥사에서 나옵니다. 밥사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밥사보다도 높은 게 봉사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사를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막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가대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5시까지 연습해요. 우리 저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멋진 봉사를 하고 복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섞여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해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섞인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섞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원망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하라, 감사하고 하라, 기뻐하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한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복으로 받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나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섞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섞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섞었어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 건지고 마십니까? 버리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90% 했어요. 근데 10%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받을까요? 안 그래요. 버리죠. 헛된 거예요. 헛된 거란 말이에요. 너무 헛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헌금하면서 왜 불평할까? 왜 투덜거릴까? 왜 원망할까? 왜 인상 쓸까? 저러면 본인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제일 중요한 건 복을 못 받는데, 저러면 복을 못 받는데, 여러분,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오고요, 감사하면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애쓰고 힘쓴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듭니까? 왜 내가 고생하고 노력한 것들을 헛된 것으로 만듭니까? 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들을 헛된 것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조금 더 섞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복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살짝 섞어요. 불평해라, 원망해라, 비난해라, 정죄해라, 욕해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복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역을 했고 너무나 많은 봉사를 했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집을 팔아 바쳤습니다. 전 땅을 팔아 바쳤습니다. 저는 젊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쁜 분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 못났고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겐 응답이 없었을까요? 왜 나에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없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지만 거기에 내 공로와 자기 의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교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거예요. 참 성가대 잘해요. 저희가 잘하지요.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얘기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 바쳐, 시간 바쳐, 돈 바쳐 필리핀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근데 아파서 한국을 왔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을 선교를 했는데 저에게 남은 거라고는 질병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병원에 한 달, 두 달 입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날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심지어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까지 전부 다 필리핀 선교에 바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한 달 입원해 있고 두 달 입원해 있고 세 달 입원해 있는데 점점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 천호동에 있었는데 바로 그 위에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배당이 하나씩 건축될 때마다 예배당이 하나씩 건축되어지고 사역들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To be glory un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께 했단 말이에요. To be glory unto God. 그런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박수쳐 영광을 돌렸는데 입으로는 내 마음에는 내가 대단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 단기간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필리핀말 일루카노를 마스터해서 현지말로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야. 내가 대단하지. 야, 내가 또 한 건 했다. 내가 또 하나 줬다. 야, 내가 또 목회자 하나 만들었다. 내가 예배당 하나 건축했다. 야, 내가 이 사람 세례줬다. 이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했어요. 산골마다 해발 2200m 다니면서 돈 3만 원 목회자들 나눠주려고 산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엔 내 속에서는 내가 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탁월하다. 나 역시 대단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외쳤지만 정작 내 속에서는 내가 했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정작 나에게 영광을 돌렸니?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야, 황유석 선교사 대단해. 황 선교사 대단해. 역시 젊은 사람 멋져. 역시 대단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았니?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면, 나라는 사람이 인정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왜 그 사역을 하면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이 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왜 그 예배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갈등하며 부딪혔을까요?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결국 나는 아무 복도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했지만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과 사역과 사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삶에 인도함이 있을 것이며 치료해 주실 것이며 앞에서 끌어주며 뒤에서 밀어주시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